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마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오늘 말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라는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또 가는 길인데 이런 장애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런 베리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국민학교, 중학교 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는 한 과목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테스트를 하고 통과되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베리어 또는 장벽 또는 저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갓 태어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티네이저 때 했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했던 영적인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린아이 때는 하다못해 이 물병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근육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아주 쉽게 들었다 놨다 하지만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 물병조차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기의 리밋을 하나를 더 통과하면은 우리는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끓인다 해도 1도를 넘지 못하면은 수증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끓여도 아무리 온도를 한다 해도 99에서 100으로 가지 않으면은 수증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도라는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벽 장애를 주십니다. 바로 그 한계를 넘어야지 되는데 대부분 넘지 못하고 그냥 위드드로하고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 영적인 이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북투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퍼밋을 허락한 일임에도 장애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아웃라인을 하자면은 느헤미야가 성전 또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가지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3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납니다. 나의 상황.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그가 그곳에 가서 오래 머물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내 허락이 아니면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재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미 선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룰 때 있어서 사람한테 가지 말고 우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거침돌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편적으로 생각에는 그는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또 2장 초반을 봐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을 같이 봤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베리어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 거침돌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것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삿발랏, 암몬 사람 도비앗,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우리가 스스로의 장벽이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이 장벽을 내 스스로 내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이것을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Shut up, 조용히 해라. 환경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고침을 받고 싶고 하면은 그 배리어를 넘고 나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슈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리어는 보편적으로 나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확실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나 부분과 그리고 사람 또는 환경에 의한 이 배리어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환경의 배리어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면, 보편적으로 캐러고라이즈해서 범주를 정한다면은 가장 커다란 장애는 나의 장애고,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의 장애. 심지어 오늘 8절에 보면 클리어하게 8절에 한번 마지막에 보면요,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는 클리어한 메시지가, 클리어한 앤서가 있었습니다. 왕이 물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고 왕에게 나했어요.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디테일하게, 그래서 왕이 또 묻습니다.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구체적으로 4절과 6절에 그리고 오늘 8절에 클리어하게 왕이 허락하고 I got the answer. 내가 기도해왔던 것,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그 앤서가 심지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가는 여정에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환경이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클리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앤서를 들었다면 장애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동안 삶을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오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꿈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소망을 주셨으면은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은 어떻게 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자, 한번 그냥 우리 모세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6월절에 패스오버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해 앞에 섰어요. 사면 초가라라는 거예요. 장애. 홍해가 장애.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갔다면은 불과 하루 만에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 장애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장애는 우리의 디멘션에서, 인간의 디멘션에서 3차원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클리어하게 임파서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나. 아닥사스다 왕 분명히 초반에 봤을 때는 그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못 짓게 하는 그의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극복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장애가 아니라 홍해는 디딤돌이 됐으며, 그들이 건너자마자 모든 사람의 애굽 모든 특수병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물에 휩쓸려서 다 죽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거침돌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거침돌은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미디어틀리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래서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클리어하게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참 이거 듣는다면은 이 2장 10절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놓고 오늘 와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룩다운하고 또 뭐요? 비웃고 가로되 야, 니네들이 뭐하냐? 웃기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과시하고 룩다운 했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이냐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의 클리어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첫 번째 형통케 하시리니, 두 번째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기서 뒤에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We, 영어로 보면은 we, his servant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servant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맡겨진 사명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맡겨진 사명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클리어하게 컨펌하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늘 되풀이 되어져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은, 목표가 없으면은, 표대가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도 이리 가고 저리 가다고 늘 흔들려지고 혼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는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서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도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사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종교계에게 키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대부분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까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여기에서 스탑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 이는 because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 믿지 않는 자와 다리를 놓는 중보자의 역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만인 제사장의. 자, 이것을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모든 직업은 성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시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직업의 성직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다, 세상으로부터 홀리라는 것에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별되지 못하면은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representative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라면은, 세상의 트릭대로 산다라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나가면은 바로 미션 필드입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representative 하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거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만인 제사장 또는 직업의 성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또는 거룩됨이 증거되어지는, 구별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믿어라. 이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표출하라, 그 삶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명자의 그러한 삶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시 느헤미야 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건 뭐예요? 형통하심을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장애를 넘을 때 두 가지예요.
장애가 있을 때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어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확신하라, 믿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하심을 믿어라. 형통할 때 우리 요셉을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장애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것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애의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감옥에 가 있던, 아니면은 배신을 당했던 간에, 내가 꿈 해몽까지 해주고 배신을 당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끝까지 확신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믿읍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전을 위해서 기독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사명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보편적으로 리더십 가이드 또는 리더십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처치 리더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서를 레코멘드 해줍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했을 때 첫 번째, 1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에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그에게 준 사명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또 16절에 보시면은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붙잡고 백성들에게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자. 그리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들에게 인커리지먼을 하고 꿈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소망을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맡겨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장애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교회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장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주어집니다.
영혼이 거듭나면은 거기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 형통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또 이 교회 여러분의 우리 모두 또 리더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또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주고 소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커리지먼을 할 수 있는 자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트러스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